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훈무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들 삶 속에서 방치하지 않게 하시며 잃어버리거나 잊고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저 삶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천한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의와 사랑에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온 지구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나이다. 인간의 욕심과 권력으로 인하여 현재 전쟁과 공포로 힘들어하고 희생당하는 생명들도 수없이 늘어만 가고 있나이다.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 바라옵나니 소수의 권력자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로 인하여 또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공평과 상식, 정의인 양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이들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외치는 이들과 힘없고 나약한 이들이 어리석고 무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세벨과 북의 헤롯의 가족의 거짓된 제사에 희생양과 제물로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평화와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과 당신의 높은 보좌와 가장 귀한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비록 저희들 부족하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귀하고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는 큰 권능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지개 각 기관과 예배 선수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나는 물된 동산의 삶을 체험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삼복더위가 물러가기도 전에 지난 주간 수도권에 많은 폭우가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강남도 한순간에 마비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의 참변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우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들이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또한 그렇게 예견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의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나는 물질적으로 또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육의 약함 때문에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세금 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세금을 낸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세금 내면서 마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세금을 내면서 삽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또 기름을 넣을 때마다 세금을 내지만 세금 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금을 피할 수 없답니다. 세금에 관한 많은 명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금에 관한 말들은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 바티스트 콜베르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술은 거위에게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최대한 소리나게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 말들이 가장 세금에 관한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성경에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곧 세금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가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총 31가지더라고요. 31가지. 국세가 15가지, 지방세가 16가지랍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세금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이 내고 싶습니까? 저는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입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사용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합니다. 올바로 그 세금이 쓰여지느냐, 이건 국가의 책임이겠죠. 세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면서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 순례를 마치고 잠시 가버나움에 들렸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지의 전진기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마을, 나훔의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왔을 때 세금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시비를 겁니다. 세금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의 선생님은 왜 세금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곧 화폐 구약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말로는 드라크마라고 불렀습니다. 반세겔 받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모두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게 반세겔입니다. 헬라의 화폐 단위로는 2 드라크마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곧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두세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세금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 정해져 있는 반세겔을 왜 너의 선생은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세금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체제였기 때문에 곧 로마의 앞잡이로 불리어져 와서 가장 경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지요. 왜 너희 선생은 세금 내지 않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세금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임금이 세상에서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자식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자기 자식들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금의 자식들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였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 승전국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은 세금을 걷지 않고 정복한 나라, 곧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모든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만 임금의 가족들, 임금의 자식들과 왕비, 그 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고 국세와 관세를 누구에게 걷느냐, 아들에게 걷느냐 아니면 일반 국민에게 걷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관세는 각 지방에서 거두는 지방세이고 재산세를 의미합니다. 국세는 정부에서 거두는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나 국세를 받을 때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가족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26절에서 곧 타인에게 거둡니다, 곧 일반 백성들이 세금을 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뜻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곧 진리와 신앙 고백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세상의 모든 법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또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시민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회에 살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바르게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일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민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죄악이 많은 이 땅에서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소위 썩을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책임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감당할 필요가 있느냐, 세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곧 잘못된 어떤 집단들 또 이단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시민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군대도 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법도 지켜야 되고 곧 질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에 속한 사람은 아니로되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세상의 질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세상의 질서가 되도록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부여해진 책임과 질서를 잘 감당함으로 곧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곧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반세기를, 일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반세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을 걷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곧 신앙의 지혜이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행동들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교우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를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곧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새 가족이 실족하지 않도록 무진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휴가를 내일 갑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까지 휴가이지만 하루 빨리 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진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상대방의 삶이나 생각이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은 신앙인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에 우리들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욕심과 이기심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시간을 쪼개는데도, 휴가를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육의 약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곧 나와 연관된 나의 곧 교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곧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진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금 걷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었던 주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베풀어진 탁월한 특별한 기적입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 동안 어부를 했지만 물고기 속에서 반 세겔이 나온, 이 한 세겔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화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갈 때까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을 얻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초라한 현실, 어두운 앞날에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지만 이런 베드로의 은혜를 주님으로 또 받을 때, 은혜를 체험할 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때 세상의 고단함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기적의 의미는 사랑과 격려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단함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도 안다는 거예요. 너의 불안함도 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불안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해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구나. 이 베드로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 작은 기적들을 체험함으로 세상의 고단함을 넘어서, 시험을 넘어서, 아픔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성경에 소용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반세겔 성전세를 내도록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가? 무진교회 성도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형제들이 실족하거나 오해가 없도록 배려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